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 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그 튀르키예에 있는 그 지역인데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갈라디아 이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주해 올 수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처음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이죠? 율법,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율법도 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우리가 할례도 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이 좀 오기 시작한 거죠.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런 가르침을 전하다 보니까 분명 바울은 처음에 우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었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들을 또 하게 됐냐면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지 율법과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맞아.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5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육체의 기회,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육체의 기회 중에서 육체를 먼저 보면 육체는 성경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체, 살과 이 피부가 붙어 있는 이것을 육체라고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죄의 삶의 어떤 장소 그것을 육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의 옛 사람 그 습성을 이야기할 때도 육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 죄악된 옛 사람의 습성이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 육체는 다 그것을 자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되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어느 정도는 살아도 되지 않을까. 죄를 지으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육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는가? 저거는 해도 되는가? 또 지역을 옮겨서 나라를 옮기면 여기는 또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정도는 해도 되는가? 시대가 바뀌면 그것도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혼란이 와요. 이것은 해도 괜찮은가? 저것은 어떤가? 교단마다 틀리고요, 나라마다 틀리고요, 민족마다 틀려요. 그 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나 어떤 물건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까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괜찮지 하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당성, 합리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가르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육체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계속해서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럼 기회는 어떤 뜻이냐? 육체의 기회에서 이제 기회는 어떤 뜻이냐? 기회라고 쓴 이 원래 뜻 아포르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기지 같은 것을 쓸 때 이 아포르멘, 이 기회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움직임이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논을 하는 장소, 우리가 작전 기지라고 하잖아요. 작전 기지. 작전 기지에서 뭘 하죠? 전쟁터에서 거기서 작전을 짜죠. 어떻게 공격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막고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를 할까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작전 기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 기회라는 아포르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거예요? 그러한 작전 기지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래서 나의 육체가 뭘 계속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옛 습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 육체 안에서는 계속해서 작전 기지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할까?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어떤 육체예요? 죄악된 옛 습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육체, 그 상태, 항상 죄를 지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노리고 있는 그 작전 기지와 같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이끄는 죄의 본성에 따라서 내 삶에서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은 제가 구역장 세미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대인가요? 이 과거와 같이 어떤 마켓에 테이프나 CD를 막 놓는 시대가 아니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뿌리는 시대도 아닙니다. 과거처럼 전도를 하지 않아요. 교회도 전도의 방법도 바뀌었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미 많이 바뀌었죠. 그런 시대예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학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개개인이 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직접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음의 전파 능력이 가장 극에 달한 시대가 지금 2023년, 지금까지 이런 시대는 없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의 전파 능력이 아주 극에 달한 시대면 기독교인의 수도 늘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조사에서나 다 결과는 뭐냐? 기독교인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 항상 많이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과거의 시대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막 늘어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쉬운 이러한 시대에는 왜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뭐예요? 믿음의 삶,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요, 육체의 기회로 그냥 내어버려 두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크리스찬의 삶과 넌 크리스찬의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이 별로 구분이 안 가는 시대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죄를 정당화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도구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탁 무릎 꿇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먼저 쳐라. 오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그리고 땅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다 떠나갔다고 하죠.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이 여인이 보니까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를 정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내가 나쁜 삶을 살아도, 좀 부족한 삶을 살아도,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주중에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회개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용서라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가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그것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말씀하여,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까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많이 내어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BBS 이 주제가 이 스텔라거든요. Jesus Light이에요. 세상의 빛.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둡지만 그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뭐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셨던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삶, 그 마음,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예요? 어떻게 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육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예요? 종의 형체로 그 모습을 가지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는데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 않으셔도 됐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죠? 우리가 왜 정말 그렇게까지 낮아지면서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면서 섬겨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종노릇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13절 다시 잘 보시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말하지만 이 자유를 위하여예요. 이 본문의 훨씬 앞쪽에 5장 1절에도 자유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13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자유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자칫 빠지기 쉬운 자기 방종,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원하여 실천해 보는 그런 자유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유가 주어진 것이냐면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자유가 없었죠.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했던 모세가 그들을 다 애굽에서 꺼집어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동서남북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세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모세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이제부터 또 다른 삶의 또 다른 모습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또 다른 종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의 결과를 살았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다른 자유의 삶을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했죠.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부터 그 삶에서의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신 거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종이 될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유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 그건 구원파들이 하는 삶이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자백만 하면 끝이야.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구원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받은 자유, 육체의 기회를 갖게 되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종이 되기 위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와 종, 이 단어가 서로 모순되기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개념 많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된다 그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와 이 종, 이것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오늘 13절을 보면 그 답이 13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이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기고 먹이고 다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으면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고 될 수 있고 서로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 너희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 모습이거든요.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을 살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너의 삶,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나가야 되는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다시 또 회개하고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삶을 사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 종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